시편 제12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교훈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는 다윗의 생애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여러 시편들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하는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환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지 못하고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마침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그가 다스리게 되는 또 통치 그때 후반에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꾀하면서 또 다윗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 다윗은 그런 일들 속에서 참 많은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언약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언약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길보다도 악한 길에 치우쳐서 그들이 악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격을 하지만 그 사람의 배후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의 악한 마음들을 움직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언약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했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하게 변화될 수 있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또 처음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하게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130여 년 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참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들을 감당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결국 오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됐고 많은 믿는 신자들의 잘못된 행실과 또 실수들로 인해서 기독교 자체가 아주 천박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자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갈수록 신앙은 고착화되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모습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연약해지고 물러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행여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그다음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성적인 질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뜻밖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큰 위기를 맞게 되지만 우리가 겪는 소위 이런 질고들,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그런 많은 미혹과 많은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지나면 저절로 내게 신앙의 열매가 잘 맺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또 너무나 가슴 찢어듯이 아파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말을 통해서 수많은 공격의 화살들을 받기 쉽고 또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에 휩싸여서 나도 그러한 죄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체에 해당될 만큼 우리의 혀는 매우 작지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록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잘못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삶의 바퀴를 불사르게 할 만큼 참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쉽게 거짓을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흐려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생활이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처세술 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받는 그 공격과 또 말로 인해서 하는 그 공격, 그리고 말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일과 반하여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다윗은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측근에서조차도 말로 인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것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쓰러지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에 나는 피하겠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의 순전함,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 여호와의 말씀의 완결함, 이것을 순결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끊임없는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완전하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순도가 높은 100%에 가까운 그 은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대단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순결하고 그보다도 더 완전하고 그보다도 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난무하고 두마음과 또 아첨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그 말씀에 나는 피하리라 하는 이런 자세를 그가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피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20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건넵니다. 간절한 심정을 갖고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라고 당부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떠나가지만 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악한 이리떼들로부터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을 하고 거짓을 하나 둘 허용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아주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진실함을 가지고 이 죄악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런 거짓됨을 사용한다든지 위선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긴 하면서도 결국 경건한 자의 모습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자세를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첫걸음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살펴 듣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영원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수많은 그런 공격들과 수많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진실하시듯 저희도 진실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시옵고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